오늘 우리는 드디어 신명기 이제 12장까지 왔네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고, 설교의 제목은 아무데나가 아니라 그곳 거기서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 제목을 드리면서 이게 아무 띄고 대난지 아무 대난지 요게 참 헷갈렸었는데, 그래서 애매하게 써서 보냈어요. 띄어 쓰는 척하고 안 띄어 쓰는 척하고 보냈는데, 주보를 만드시는 분들이 띄어서 아무 데나라고 했어요. 제가 국어를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게다가 띄어쓰기 이런 맞춤법이 하도 자주 변해서 쫓아다니질 못해서 제가 다 모르는데, 아무데나 붙여쓰기도 하고요. 그 대라는 게 이게 그냥 명사처럼 띄어쓸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띄어쓰고 붙였을 때마다 의미는 좀 달라지지만, 띄어썼을 때는 장소의 의미를 좀 더 명사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 장소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장소가 왜 중요해요? 거기가 무슨 특별한 기운이 흘러서가 아니고, 아니면 거기 무슨 수맥이 흘러서가 아니고, 그곳이 중요한 이유,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를 택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서부터 12장서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가 쭉 진행됩니다. 언제까지? 26장까지예요. 26장이 끝나고 27장, 28장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29장이 되면 다시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들은 뭔가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읽기가 싫어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웅장한 설교예요. 모세의 웅장한 설교. 하지만 12장부터 26장까지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 어쩌면 구체적인 이야기라 재미는 덜해요. 하지만 뭔가 정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들춰보아야 되는 것은, 물론 앞쪽에 있는 웅장한 설교도 들려야 되지만 이 규례와 법도, 이것들이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뭘 보시면 아시냐면요, 여러분들 요새 뭐가 제일 그런가? 제가 요새 가전제품을 잘 안 써봐서, 예전 같으면 전자레인지 있었는데 요새는 무슨 오븐, 그래서 뭐가 복잡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TV 선전에서 그런 오븐을 선전하면요, 아주 멋지게 선전합니다. 그거 보고서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시죠. 하지만 오븐을 정말 쓸 때 필요한 것은 웅장한 그리고 아름다웠던 선전 문구가 아니에요. 오븐에 설명서가 더 필요하죠. 이게 왜 영어가 갑자기 C03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뭔지 봐야 돼요? 설명서 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 봐야 됩니다. 어쩌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만큼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형태 자체가 그래요. 12장부터 26장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뒤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본문이겠는데, 다음 본문에는 무슨 음식 먹는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먹고, 이런 거 별로 재미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시내 산 아래 세우셨을 때, 이런 얘기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너희는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이 웅장하고 멋있는데, 갑자기 무슨 곡식은 어떻게 거두고 포도주는 어떻게 하고, 조잔한 얘기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순종을 위해서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마음에 품으면서 여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2장 반만 읽었는데, 12장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10계명 중에서도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이런 거였죠. 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셔요.
나 하나님 있으니 그 앞에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래요. 내 얼굴들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네 얼굴들 앞에도 다른 신들 두지 말아라. 너 나 보고 나 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신 만들어 놓지 말아라. 하늘 위 아니면 땅 위에 아니면 땅 아래 저 바다 어떤 거라도 내 앞에 두지 말고 너 나만 보고 살자고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나 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우상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하나도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정말로 삶 가운데는 어떻게 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섬기는 구체적인 방식은 예배, 종교적인 형식, 제사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계명을 줍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24일 날은 성탄 전야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렸고요. 어제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또 9시, 11시, 1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수요 일부라 또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지금 조금 특이한 경험이에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데요. 기분이 묘해요. 묘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성당 보면 미사를 이렇게 계속 드립니다. 매일 미사를 드리죠.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명동 성당에서는 계속 낮에 예배가 끝나고 낮에 갔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온대요. 저긴 예배를 몇 번 드리는데 그랬더니 9시부터 5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매 시간마다 미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와, 거긴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당은 매일 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앉으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안에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갈 그 땅에 있는 모든 신들입니다. 모든 신들을 섬기는 곳, 그곳을 없애래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가 아니라요, 그게 진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살아갈 그 땅에서 신들을 섬기는 그곳은 어떻게 마땅히 파멸하래요. 그 주상들은 깨뜨려야 됩니다. 아세라상 불살라야 돼요.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서 그 이름을 거기서 멸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거기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랍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대요.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랍니다. 이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신들, 다른 신들은 다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죠? 네가 택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택하는 곳, 그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멸하래요. 악한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가짜 신들의 이름들, 그것들 다 부정하고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당들이,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주상과 목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곳곳마다 이 산당이 있고요, 이 주상이 서 있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맞은편에 온갖 이방의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유다의 마지막 위대했던 왕이죠. 요시아가 산당을 다 제해버려요. 사실은 산당을 제하라는 명령은요, 유대의 왕들이 꽤나 많이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시아가 위대한 건,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자기가 몸소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요시아도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늦었다는 거죠. 요시아야 미안하다, 이젠 늦었다요. 요시아가 결국은 그래서 무깃도에서 죽고, 그리고 그 여파로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신당과 그리고 산당을 남겨놓았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거기는 그 땅에서 제하여지는 그 일을 당하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단지 그냥 한번 주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실 거고 나중에 확인도 안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뭐 놔둬도 별일 없겠지. 잠깐은 별일 없을 겁니다. 어쩌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별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이건 가증스러운 일이고, 처음 시내산에서 내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신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산당들이 제해진다는 건 단지 종교적인 변화만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없어지면, 종교적인 변화가 오면 세상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온갖 변화들이 다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나라가 될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까? 하나님을 믿어야 복되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에서 멈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가 변하면 사회 변해요. 정치 변합니다. 그리고 경제 변해요. 아무거나 그냥 들이대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뭐가 바뀌면? 종교가 바뀌면요. 제 생각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종교가 달라지면 그래요. 우리 모든 이들이, 적어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 은혜로 너희가 살 거다, 내 선물이 너희에게 풍성하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 성실로 살 거다, 너희의 성실, 네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삶의 방향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채우겠다. 만약에 모두가 다 모든 신당을 다 제하여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하면 이 땅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땅엔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 하죠? 혼자 밥 먹어요. 편의점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혼자 밥 먹습니까? 시작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밥 먹습니다. 같이 밥 먹지 못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가족이 함께 못 살아요. 왜? 가족이 함께 살면 훨씬 더 좋은데 왜 가족이 함께 못 삽니까?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 같이 살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아니요,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다. 같이 살면 일자리가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은 일자리는 저기 있어요. 그러니 그거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은 비어 있어요. 혼자 밥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데 왜 집을 나갑니까? 왜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그거 안 먹기 시작하면 편의점 장사하는 거 달라지겠죠. 온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 안 될 텐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내 은혜로 먹는 거고 내가 너희들 모든 것들 다 책임지고, 하나님 나 믿고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의 자손이 복을 받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은 복된 세상이 아닌 곳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그곳에, 그 땅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멸하래요. 거기 있는 것들 다 부숴버리래요. 그리고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저기 있는 산당들까지는 우리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땅, 여기에서는 적어도 이 모든 산당과 주상과 그리고 그 목상이 찍어서 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 거기서 무너뜨리셔요. 점점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 아니 기대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신 땅에서 이것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땅에서 이 신상과 주상과 목상들이 허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신명기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해 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명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으로 와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신상과 목상, 주상, 몽땅 다 그 이름들을 다 끊어버리래요. 우상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와 성격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섬겨야 될 곳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세상이 주장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 아니면 제일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요, 다원주의라는 말을 해요. 상대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유일무이한 건 없어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너에게 행복을 주는 거, 그거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불교가 좋으면 불교, 나는 힌두교가 좋으면 힌두교, 나는 그냥 무신론이 좋으면 무신론, 아니면 나는 누가 좋아요? 나는 BTS가 좋으면 BTS를 섬기며 살면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대신 난 BTS의 군대가 돼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암입니다. 다원주의 뭐가 됐든지 꼭 종교적이 될 필요도 없어요. 뭔가 내 삶의 의지가 되고 내가 섬길 만한 거면 그거 섬기면 된대요. 어느 하나도 유일무이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 다 놔둬야 돼요. 상대주의고 그리고 다원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여기 있는 건 달라요. 아니, 상대주의, 다원주의 아니에요. 가나안의 신상 바알을 섬겨도 되고 아세라를 섬겨도 되고 그런 거 아니래요. 몽땅 다 무너지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나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괜찮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유일무이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몽땅 다 놔둬도 된다고 주장 안 하고, 몽땅 다 놔두면 안 되고 없애야 된다는 주장, 그거 하나는 받아들일 수 없대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만 남기자는 그 주장은 안 된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다 옳지만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거, 그건 안 된대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래요.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요즘 제일 유명한 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냅둬유예요. 냅둬유, 그러는 거죠. 냅둬유. I love you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말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냅둬유. 냅두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이들도 그럽니다. 남편도 아내도 누구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3천 몇백 년 전 얘기를 이렇게 구시대적이고 이렇게 편협하고 문화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다 놔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 그것도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요, 신약교회에 와서 모든 민족, 모든 문화, 그것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졌던 그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뭐라고 전해집니까?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이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름은 뭐예요?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수그러져야 돼요. 이건 예언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예언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 끝에 모든 백성이, 이건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 다 각각의 신을 섬기고 각각으로 살아갔죠. 하지만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간대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다 이제 내 앞에 무릎 꿇을 거래요. 다른 신들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아, 이제 너희는 나를 앙망하라.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뭐 이 재밌죠? 말씀이 나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이 나갔으니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다 그 앞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겸손하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얘기하셔요. 낮아지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그 순종, 복종, 십자가에서 죽으심 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모든 무릎은 거기에 꿇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얘기하는 이 주장은 구약 그 오래된 이스라엘 그 한 무리에 모압 평야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에 한 이름만을 주셨대요. 에베소서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1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다른 것들 뭐 서 있는 거 그거 그냥 두실 거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이 쪼잔하고 이 편협하고 오래된 사람들이나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신상들을 다 무너뜨린지 이제는 훨씬 더 쿨하고 은혜가 많으시니, 아니요, 신약도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시는 바고 여전히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존심 살리시려고? 아니요, 자존심 챙기셔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냥 비교하실 만한 것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길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건 내가 정복해서 내 잘남을 확인하겠다는 의미 없으십니다. 잘남을 확인했다는 사람은 사실은 못난 거예요. 못났으니까 잘남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남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정우성이 와서 나 잘생겼지란 말 안 합니다. 전화 그냥 나 잘생겼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잘남을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모두 다 무릎 꿇으라고 애써 말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당들 다 부수라고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산당들 쫓아다니고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절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이 섬겼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라는 거야?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여기 와라. 내가 택한 곳에 와라. 왜? 거기 내가 있고 거기 내 이름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지, 그냥 딴 거 하는 거 그거 꼴보기 싫다고 치워버리는 거 아니고 내 무슨 적수가 섰기 때문에 저거를 질투해서 없애버,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질투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질투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심으로 부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허망한 신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주님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주님에게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압니다. 이전에도 알기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분명하게 합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가 이제는 그 주님이신 걸 봐요.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걷는 것 보았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 보았어요. 전에는 말로 들었습니다. 전에는 구름 가운데, 전에는 그 빛 가운데 있는 분을 보았다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우리는 보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은혜를 보았어요. 진리를 보았어요. 이제 그분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훨씬 더 크신 은혜와 더 밝은 빛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예전의 빛과 다른 빛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빛이에요. 전에부터 이방을 비췄던 빛이고 전에부터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요, 이것으로 전에 하늘을 만들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이제 오셔서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건 옛날 얘기 치워버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말하신 대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거기서 어떻게 이 산당과 이 주상과 그리고 이 목상과 이 이름을 무너뜨리고 멸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서게 할까?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예요. 내 가정에서요.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것들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남근처럼 여기 주상이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 쾌락입니다. 자기가 뭔가 많이 가지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사는 거지, 많이 가지려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자손이 풍성하게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지, 내가 자손을 많이 만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의 이 주상이라는 거, 아세라가 말하는 건 뭐예요? 자손이 풍성해지려면 여기 나와야 돼요. 이거 섬기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 자손 풍성하고 내 자손 부자 되게 하려고 나는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함과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부요함과 내 풍성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들 애를 쓰죠. 많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복되게 한다고. 많은 주상들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주상들이 서 있어요.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라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기 이곳으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면 돼요. 믿음이 뭐였나. 아브라함은 어쩌면 조금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 그렇지, 부요함, 자녀가 많은 거 좋지. 아마 아브라함도 꽤나 애썼을 겁니다. 애쓴 방식은 뭐예요? 양자를 드렸어요. 다메섹 엘리에셀, 얘를 내가 양자로 삼겠대요. 이미 내 몸은 틀린 것 같고 다메섹 엘리에셀, 뭔가 충성스러운 이 사람, 내 종이지만 내 양자로 삼아서 내가 이 씨를 퍼뜨리고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 와서 얘기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약속대로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아유, 긁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이 뭔 소리,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셔요. 데려가셔서 뭘 보게 하셔요? 별을 보게 하셔요.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왠 줄 아셔요? 하늘에 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말씀 그대로 가서 순종한다. 하늘의 별, 뭘 보라고 그러시는 건가 싶죠? 가끔가다 밤에 밤하늘에, 우리는 그래도 인천 살기 때문에 비행기라도 뜨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생에 몇 번은 이런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셀 수 없는 별들입니다. 뭇별들이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셉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이 다시 자기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은혜가,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러니 어떻게 알았다고. 그리고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약하죠.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니 다메섹 엘리에셀을 안 되고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죠. 하갈 양 이 여인으로, 혹시 우리 둘 다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 하갈이랑 해서 또 아기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을 낳았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오실 때 여기 이스마엘, 얘가 이제 뭘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아니 걔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세워요. 다메섹 엘리에셀로 가야 될 것 같고,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런 산당들, 그런 거 다 제하고, 그런 거 버리고 내가 택한 곳, 그곳으로 나오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고? 아닙니다. 주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막 목을 막 꺾고 그럴 수는 없어요. 뭐예요? 내가 네게 주신 그 땅에서 제하래요. 하나님이 그 일 하실 겁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너희들은 제하래요. 적어도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문화가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고 내가 여기서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가정에 다른 주상과 목상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다면 이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멸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먼저는 종교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다시 이 일이 폭력적으로 일어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 그리고 다른 신앙들, 다른 믿음들, 이건 경제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집안에 불상이 서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꼭 불쌍히 서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이 서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우리 이번 12월 달에 몇 번 설교를 했죠. 돈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 자녀가 성공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모니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남편이, 가장이 돈의 신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돈 번다고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돈 벌어야 되는 거라 맨날 술 먹고 들어와요. 왜 그런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니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돈은 오지만 거기에 뭐가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여 살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 축나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나쁜 짓 하면서 밤마다 그렇게 싸돌아다녀야 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돼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터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통하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가 일이 잘 이루어진대요. 그건 뭔가 다른 주상이, 다른 목상이 서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 없이 넘어뜨리면 됩니다. 그것 따라가서 잘 돼야 될 이유 없어요. 뭐죠? 선물을 줘야지 성도들이 교회로 온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도할 때 우리 뭐죠? 선물을 주는데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준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그냥 온 분들한테 즐겁게 감사하면서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면 뭔가 근사한 게 있을 거다. 뭐 가면은 가면서 살림 마련해야지. 뭐 이러면서 데려오지 마셔요. 예,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셔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정말로 데려오셔요. 그리고 얼마든지 살림 마련해야지 하면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고 기쁘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정말로 고마워서 감사해서 잘 하시라고, 그래서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차이가 미묘합니다. 하지만 뭐가 이게 무너뜨리고 뭐가 서 있는지는 보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바알의 주상이 서 있는 건지 그건 보여요. 그것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십계명의 시작은 그래서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리 거기서부터 얘기하자요. 거기서부터 얘기하자. 하나님 따르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집어먹을 수도 있고, 뭐 못 쉬게 하고, 그냥 너무 삶이 급해서 어쩔 수 있어요. 하지만 목상이 서 있고 이 주상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12장, 여호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서 얻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주상과 목상을 넘어뜨려야 돼요. 뭐가 넘어져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종교, 그 안에서 넘어져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한 곳에서요, 어디든 마음대로 아닙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 선택할 곳이 어딘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죠. 아마 예루살렘일 거다. 맞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예루살렘,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서 바로 들어가서 성막을 두고 법궤를 두었던 실로, 아니면 그 전서부터 누구죠? 이 사람 야곱이 갔었던 베델, 아니면 아브라함이 찾아갔었던 세겜 베델, 아니면 사사시대나 그 당시에 성막과 성궤를 두었던, 법궤를 두었던 실로, 아니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든든하게 서기 시작했던 예루살렘, 어디든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든지 이름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신명기에 그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장소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바로 거기에요.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거기서 예배를 해요. 아무 데서는 아니답니다.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 거기. 장소의 이름? 아니, 그거보다는 내가 거기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성전을 설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얼마 만에? 사흘 만에 세운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사흘에 짓는, 무너뜨리는데도 사흘 안 걸리겠다. 사흘이면 못 무너뜨리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 아니시죠. 죽었다 살아나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제 성전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성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할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가는 게 아기 예수로 하고 위대한 선생으로 오셔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여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주가 계신 곳, 이곳에서 예배해요. 여기가, 그래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은 여기에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써다 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선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니들이 뭘 지어놨다고 그래서 거기 아니다. 네가 거기들에다가 간다고 해서 거기 아니다. 내가 택한 곳. 왜? 내 이름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는 거래요. 그리로 와라, 그리로 와라.
주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사회사업 하는데도 봉사단체 같이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래서 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주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가 택하신 곳, 내가 거기 있는 곳, 내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왔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다 없애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만나고, 다른 곳 아니라 내가 택한 곳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택한 곳, 내 이름을 두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다시,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사회 활동하는 거 아니고, 이건 무슨 좋은 일, 선행을 베푸는 것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하는 거죠. 어제 성탄 예배하면서 설교를 드렸던 것 같아요. 믿는다. 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섬기는 일들도 그 은혜에 대한, 그 처절한 사랑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렇게 그 처절하고 애절한 사랑과 은혜로 섬기고 나도 봉사하는 거예요. 내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도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능력을 주셔서 능력이 있으니까 갔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애절한 사랑이에요. 그 처절한 은혜입니다. 그것 붙잡고 가서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왜 손을 얹어요? 너는 내 밑에 꿇어라 그러고 손을 딱 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는요, 만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만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 뒤로 할 때 손 내밀라는 거. 왜? 애절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손 내미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게 무슨 거룩한 무슨, 아니면 합기도나 태권도의 무슨 품새처럼 무슨 13도 각도를 내려서 쫙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손 내밀고 너희들이 만지고, 너희들이 만질 수 없는 사람들 만지라는 거. 왜? 사랑과 은혜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그 은혜가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 평생에 지켜야 될 규례는 이거래요. 다른 거 아니라, 다른 건 다 무너뜨리고 너의 삶의 현장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택한 곳. 그러니 너희들 뜻이 아니고 다른 모든 거, 어떤 것도 아니고, 이방 신들의 뜻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내 뜻, 내 이름,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와라. 그곳으로 나와라.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6절부터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면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들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드리는 겁니다. 여기 7개가 나와요. 번제, 희생, 11조, 그리고 거제,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그리고 처음 나온 것들 드리는 거, 여러 가지 각종입니다. 꽤나 많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헌물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망라했지만 몽땅 다는 아닙니다. 여기 6절에 7가지나 얘기한 건 왜 그런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래요. 왜?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그 땅에 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지고 그렇게 간 것처럼, 약간의 그 언어를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져다가 그 땅에 둔 것처럼 너희도 나 앞에 올 때 너희도 가지고 와라요.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드려라요. 이거는 사실은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뭘 그냥 오셔도.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오래요. 많이 가져오라는 말 안 합니다. 많이 뭐 얼마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적어도 뭐 15만 원 이상,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은 그런 얘기하면 담임 목사한테 주례를 부탁하려면 얼마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요?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것 가지고 오래요. 미가서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인애를 요구하신대요. 겸손하게 나를 따르는 것,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냐? 그거 요구하시니 그거 가지고 나오래요. 여기 또 뭐 요구하셔요? 이 11조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물질을 주시고 이 재능을 주셔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니 난 그 중에 12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져가는 거지, 이게 15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져가는 거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생명을 내가 들고 가는 거지. 그러니 교회가 받는 헌금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니 그걸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받으면 목사님이 나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거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와서 드려요. 예배 와서,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예배할 때마다 꼭 헌금을 해야 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가지고 나오든지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으면 그거 드립니다. 그거 얼마인지, 무슨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봉투에 어디서는 그 헌금 접시에다 드려요. 그죠? 접시에다 해서 그 위에다 다 놓게 해요. 봉투도 없이 놓게 하면은 사람들 참 놀 때마다 떨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좀 낫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봉투도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또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지 몰랐어요.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교회로 계좌로 보내시는 분다, 그런 분들 계셔요. 몸이 오실 수 없어서 계좌로 보내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하면 뭘 쓰게 돼요. 그죠? 그거 쓰는 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좌로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셔서 그러시는구나. 그분들, 저도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데요, 개별자를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은행 거래들을 많이 하죠. 이건 다른 은행 거래와는 좀 다르죠. 그죠? 그냥 툭툭 쳐서 비밀번호 치고 툭 칠 일은 아니에요. 계좌로 헌금 보내면서도 이분은 꼭 그냥 보내지는 않으셔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계좌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 정성을 다해서 계좌를 비밀번호를 칠 때, 단때 비밀번호 칠 때랑은 다르대요.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고 그 계좌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그런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가져옵니다. 정성을 향해서 가져와 드려요. 그러고 오늘 보면은 또 뭐예요? 함께 즐거워합니다. 가족과 함께 먹고 즐거워요. 어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셔요. 하지만 어디서? 내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면서 먹고 즐거워하기를, 이것이, 이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면서 먹기를 원하셔요. 알면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와서 그래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 좋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먹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즐겁게 드셔요. 즐겁게 드셔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 가지고 온 백설기는 이건 누구예요? 김 권사님이 가져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 권사님이 가져오신 거 맞아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에요. 김 권사님도 그 백설기를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먹으러 가져오셨어요. 그러니 그 자리는 주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러니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어디서 먹는 것보다 즐겁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당이 미어 터질 것 같아요. 와서 즐겁게 먹으셔요. 즐겁게 나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백설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케이크도 좋아요. 도나스도 좋고 찹쌀 도나스도 좋고 긴 막대기 핫도그도 좋고 모두 좋습니다. 같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 즐겁게 먹고 마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는 걸 알고 함께 즐거워해요. 오늘 본문을 뒤에까지 못 읽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더 나오는데요. 먹고 즐거워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자리는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합니다. 왜?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순결함이 없어요.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잔치자리일 뿐이에요.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실 때도 즐거워할 때도 내 욕심과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자랑하려고 밥 사주지는 마셔요. 돈이 많으신 분들 밥 많이 사주셔요. 하지만 나 자랑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신들 앞에서 벌이는 잔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슬퍼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먹고 즐거워할 때 그렇게 베푸는 이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니나 그 은혜로 또 함께 먹는 이나 함께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은혜와 감사로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마셔요. 즐겁게 참여하세요. 여기 보면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즐거울 수 있어요. 내어놓는 이도 은혜로 내어놓습니다. 받는 이는 은혜를 받는 것처럼 주가 주신 것으로 즐겁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먹는 즐거운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나 그 잔치를 영원히 만들 만큼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신혼 혼인 잔치, 그 큰 잔치에 모두가 다 받은 은혜 가운데 또 은혜를 나누며 즐거운 잔치. 교회는 그 잔치를 벌여요. 성찬할 때마다 그 잔치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것들을 우리는 서로 함께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풍성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고 또 나눕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모두가 다 함께, 종이나 노비나 아니면은 무슨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이런 거 상관없이 여기서 함께 누려요. 그게 예전에 여기 신명기에서나 신약의 교회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은혜가 동일하니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역사가 동일하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시면서 우상 말고 넘어뜨릴 거 넘어뜨리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가 서로 먹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재밌죠? 설교랑은 조금 달라요. 결국은 계속 설교를 하긴 했네요. 앞에 누구죠? 묘세가 얘기했던 얘기가 조금 방향은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대합니다. 이 수요예배가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먹는 자리가 얼마나 더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의 자리가 될지 그것들을 꿈꿔요. 함께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세요. 함께 먹을 때마다 주가 함께 먹을 그 날들을 생각하세요. 아이고 밥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이 달라져요. 안 그러고 똑같이 먹는 것처럼 먹으면
이전과 달라질 게 없어요. 한 번에 단번에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아직 그렇게 몽땅 다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십시오. 누구라도 이 천국의 잔치를 바라보며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